자, 우리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제 14강 세상을 향한 복음의 증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이제 책이 막바지에 가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 마지막까지 책을 잘 읽어내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향한 활동이라고 하는 것, 여기 이제 저자는 이 복음 증거라고 하는 내용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세상을 향한 활동하면 뭘 주로 생각하죠? 구제, 나눔, 선한 일, 복지, 이런 어떤 것들을 세상을 향한 활동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더 본질적인 것, 교회의 어떤 성격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일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상 속에 교회로서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런 것들은 다 복음 증거를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이어야 하고요, 과정이어야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목적이 될 때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한국 교회가 개척 교회라든지 여러 가지 힘든 상황 때문에 뭐 카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복지나 나눔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주객이 전도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도 이제 생겨버려요. 그러면 이제 교회로서의 어떤 정체성들이 모호하게 돼버리죠. 세상 속의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론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양육받는 일들을 잘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더불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들에 대하여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모여서 활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한 일이고 또 교회가 가지는 어떤 양육에 대한 어떤 중요성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정작 이제 오늘날 이 복음 전도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양육에 비하면 밀려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내가 고상하고 또 뭔가 성화를 이룬 일이라면 이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제 교회가 이제 푸시를 해서 프로그램처럼 전락해버리고 아니면 교회가 성장하는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 교인들을 내몰아서 이제 함께 교회의 어떤 그런 외적 성장을 이루는 하나의 어떤 방법론으로 자꾸 이제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죠. 교회가 아무리 양육을 잘하고 성경을 많이 배우고 또 아무리 많은 예배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더라도 그걸 우리가 밥을 아무리 많이 먹더라도 그 먹는 목적이 뭐예요? 살찌기 위해서 먹나요? 우리가 그 에너지를 공급받고 또 우리가 피딩을 하는 이 이유는 그런 어떤 그 교회로서의 정체성들과 그런 에너지를 쏟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복음의 증거 없이 건강한 교회도 없다. 말하자면 이제 영적인 어떤 하나의 뭐 비만을 또는 균형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이제 교회가 이제 모이는 교회로서의 양육과 설교와 그래서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설교 사역만 하고 목양 내지 뭐 전도 내지 뭐 이런 그 신방은 안 해도 돼. 뭐 설교 하나 하는 걸로 끝나.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오늘 교회에는 그런 양육과 함께 돌봄과 함께 또 복음 증거라고 하는 세상을 향하여 어떤 이런 건강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바른 말씀을 전하고 배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더불어 복음 증거가 중요해요. 근데 또 바른 말씀을 하는 것은 별로 이렇게 강조하지 않고 복음 증거를 어떤 교회의 어떤 그 말하자면 이제 목표, 철학으로 두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식의 부작용이 있습니까? 예, 뭐 제자 훈련, 두 날개, 또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 교회 안에 소그룹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양육이라는 옷을 입었지만 그럼 이것이 어떤 식으로 해요? 이 전도 프로그램으로 가요. 그래서 교인들이 좀 이렇게 양육받고 바른 말씀을 듣고 이런 균형감을 가지고 내 안에 채워진 것들을 통해서 복음 증거를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 속에 교인들이 참여하고 소모화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가요. 그래서 항상 교회는 건강한 바른 말씀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되 복음 증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말씀을 기준으로 양육되어진 그 건강한 성도가 함께 이런 복음 증거와 전도의 일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뭐 어떤 특별한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로 우리가 끌어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를 무시하는 교회거나 선교를 무시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개혁교회는 어느 누구보다도 깔뱅이 제네바 교회나 또 스트라스부르크라든지 또 프랑스 위그노 청교도 모든 사람들은요 굉장히 전투적이고 적극적인 선교 활동을 했어요. 바울 또 그 당시 때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갈빈주의라든지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 증거나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경향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뭐 선교하는 교회, 이 전도라는 표현과 선교라는 표현을 있어서는 이제 같은 표현을 쓰는데요. 전도 뭐 지역적 의미냐, 뭐 문화적 의미냐 다양한 게 있지만 이 전도가 선교죠. 뭐 이렇게 다른 문화권, 다른 말로 하는 것 왜 똑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교회는 모이는 교회로서의 구별됨도 있지만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세상을 향하여 그 부르심에 대한 교회, 세상 속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코로나19로 해서 전혀 우리는 이런 자꾸 이제 전도라고 하는 것이 축구 전도, 또 만나서 하는 어떤 그 전단지를 나누고 전도지를 나눠주는 그런 전도의 어떤 한계 속에 자꾸 갇혀 놓으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방송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걸 막 억지로 구독을 시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예. 그러면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는 건강하게 그 온라인 상황 속에서 SNS나 문자나 이런 걸 가지고 건강하게 서로 피곤하지 않게 또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모습들을 가질 수 있는가? 선교지 우리가 갈 수 없지만 다른 방법으로는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자꾸 이게 창의적 생각을 가지고 창출해내야 되겠죠.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엄중하지만 우리가 무조건 이제 모여야 된다, 모이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어떤 그 갑론을박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우리는 접촉하고 복음을 전하고 세상 속의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아이디어와 고민들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도태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일, 누군가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해봐요 라고 하는 것으로만 계속 이 수동적인 어떤 사역들이 이루어지면요 절대로 여기서 우리는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꾸 그런 창의적인 생각과 고민과 함께 이런 것들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방법론 또는 그 철학을 중심으로 한 바른 어떤 움직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학교도 그런 건강한 그런 전도와 선교에 관련된 고민들. 그래서 여러분 전도나 선교는 어른들, 관심 있는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공예배 속에 들어오고 성도가 되고 이런 선교라고 하는 것들도 어른들과 함께 따라가고 또 그 선교에 대해서 참여하고 선교지의 편지를 또 함께 읽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선교지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주일학교 사역도 이렇게 맞춰져요. 따로 놀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복음 중보에서의 두 가지 측면이 내가 먼저 변화된 삶을 가지고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능력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 없는데 삶의 증거가 있을 수가 없죠. 오늘날 이 교회가 너무 이게 무뎌졌어요. 주초라든지 또 이렇게 너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삭 빠르게 행동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변화된 중심과 삶의 증거가 복음 증거할 때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것만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입술로 전하는 복음 증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성품과 인격과 사역에 대한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증거해야 되겠죠.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로만 강조하고요. 어떤 분들은 이것만 강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삶의 증거가 드러나지만 그거는 뭐 나보다도 더 탁월한 윤리적 삶을 사는 불교인도 있고요. 천주교인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또 복음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그냥 입술로만 복음을 증거하고 내 삶은 전혀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나를 위선자로 여길 거예요. 이거는 뭐 설교자로서도 마찬가지죠. 설교자로서 이렇게 메신저로서 이 삶의 증거가 없으면요. 이거 아무리 복음 증거가 탁월해도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자, 그러면 세상을 향하여 비추어야 하는 교회로서의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고민을 하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이제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향해서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케어하고 관리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정작 이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지금 무시무시한 핸드폰 또는 온라인 게임
이런 중독에서 아이들이 이겨낼 수 있을까? 그 세상에 지금 또 여러 가지 사조들이 있잖아요. 뭐 동성애로부터 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성적인 문화에 대한 이 모든 무너짐에 대해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가르쳐서 이겨낼까? 또 가상현실이라든지 또는 AI, 뭐 R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늘 이 교회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좀 이런 쪽에 핸드폰이라든지 이 온라인에 관련돼서 중독에 관련된 좋은 강사가 있다면 우리 주일학교 좀 해가지고 내가 그 저기 현수막도 주었는데 그런 초청해서 한번 좀 강의도 한번 들어보고 또 그런 식의 어떤 여러 가지 자꾸 이렇게 타결을 해서 이 아이들이 지금 세상을 향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론적인 것들을 자꾸 이제 손에 쥐어줄 수 있는 그런 쪽의 사역들을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도 우리 교육자들도 함께 힘써 주시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른들을 가만히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자꾸 코로나 블루 가운데 위축되지 말고 근데 이럴 때 오히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상 속에서 이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입술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뭐 어려운 사람 나눠주고 돈을 흘려보내고 하는 것까지 좋아요. 근데 이 플러스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입술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가 이 지혜롭게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잘 하시고 이 책을 잘 보셔서 또 방법론을 가지고 여러분 5월달 어린이 또는 우리 가족 또 부부 이런 여러 가지 테마와 주제가 있을 때 함께 그런 아이들에 대하여 좀 고민하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고요. 또 그런 관심을 가지는 우리 교사 또 우리 교육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